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는 말 그대로 천하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진시 황제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가장 비겁하고 가장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죽음에 대한 집착은 이제 광기에 가까웠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꿈꾸면서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로초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뒤져도 불로초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불로초를 찾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있는데, 단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짝이는 액체 금속이라고 하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반짝이는 액체 금속, 수은입니다. 수은을 보고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착각을 해서 사실 독이나 다름없는 그 수은을 바르기도 하고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마다 복용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전국 순행을 떠났다가 50세의 나이에 길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물론 진시 황제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수은을 복용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설이 굉장히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진시 황제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집착을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좀 고민해 보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진시 황제에게 죽음은 마침표였다. 진시 황제는 죽음을 마침표로 맞이한 겁니다. 끝으로 받아들인 거죠. 삶에 있어서 완전 마지막 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하를 호령했던 그 권력과 모두가 내 앞에서 굽신거리는 그 순간들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죽음 앞에서 비겁하면서도 처절하게 그 집착하면서 살았던 거, 그것이 바로 진시 황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마침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마침표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 두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진시 황제처럼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을 이제 죽음으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죽음이라는 것을 마침표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죽음을 통해서 그냥 끝을 내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끝을 내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선언하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장면들은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려주지만, 부활하실 때 그 장면은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냥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결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부활 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활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 부활 후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부활 후의 결과가, 그 상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교훈을 가지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가 맞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죽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어디에 묻히시는 것,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목격을 했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 향료를 사다가 이제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향료를 가지고 갔다는 건 그냥 흔히 요즘 우리가 이렇게 빈소에 갈 때 꽃을 들고 가는 것, 그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존경과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장 3절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을 파고 묻고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넣어두고 이제 돌로 그 앞을 막아 놓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돌이 그냥 쉽게 옮기기 쉽게 둥근 원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이게 쉽게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인들만 그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죽어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리고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묵은 걸 하고 싶은데 그 돌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천사로 추정되는 한 청년이 그곳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아니,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왔는데 무덤 문은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으니까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기뻤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더 이상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얼마나 그것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 있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문이 열려 있고 천사가 앉아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버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죽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열어주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거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어져 나오는 두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절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좀 길게 이 내용을 써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두 제자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걸어 나오고 계신데 그러면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이라는 건데,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지난 며칠간의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간첩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지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지난 며칠간의 사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기저귀 차고 다니는 갓난 아기도 알 만큼 너무나 컸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여자들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오늘 아침에 일찍이 무덤에 가봤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도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도,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났다는데, 적어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걸어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이들이 지금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죽음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죽음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커버리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온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부활, 열려있는 무덤, 더 이상 죽어 계시지 않은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해도 되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곳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걸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묵상하지만, 사실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예수님 허리에 창이 찔려 있고 못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축 처져서 그곳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몸무게 때문에 이 횡격막이 눌려져서 말이 안 나고 한다고 합니다. 7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몸을 겨우 들어서 한마디를 하고 다시 처지고 한마디를 하고 처지고, 그렇게 7마디를 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것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돌아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잠이 안 왔을 것 같습니다. 피 한 방울만 보고 어디 교통사고 난 그 장소만 보고 와도 며칠 동안 벌벌 떨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왔으면 사실은 잠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컸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거기서 있었던 일 모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건 아직까지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을 뚫고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아직까지 그 죽어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이 고난의 사건은 그냥 역사일 뿐이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명의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저렇게 배열해놓고, 마가복음은 다른 것을 먼저 꺼내놓고,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자신들이 먼저 쓰고 싶은 내용들을 앞뒤로 다르게 배열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배열하고 있는 것, 4명의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으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중요하니까 먼저 쓰고 고난이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쓰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쓰고 있는 내용,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쓴 그 기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지 말고,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가 죽음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지 말고 죽어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죽는 것 아닌가, 나도 내 인생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거기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마침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쉼표로 생각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걱정 중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깊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걱정 중독이라고 하는 이 그냥 책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그냥 빠르게 조금씩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걱정 중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걱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걱정이 많아진 것, 옛날을 살아가는 거나 지금을 살아가는 거나 다 삶은 똑같은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걱정이 많아진 것, 이것은 많아진 정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보의 과부하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보라는 것이 일정하고 때로는 공통되면 그 정보를 그냥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정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정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비타민C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유튜브만 켜고 구글만 검색하면 전부 의사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비싼 오줌만 싸는 거다, 아니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렇게 극과 극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은 먹었다가 내일은 안 먹었다가,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정보 과부하.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우리 두뇌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모두가 우리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연출자들 근데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만약에라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침묵하는 이유가, 만약에 나를 싫어서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이게 뇌 막염 때문에 생긴 거라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 허리가 아픈 게 만약에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부서진 거면 어떡하지? 만약에 막 그 시나리오를 써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에 그냥 중독되어 버린 것,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런 걱정이라고 하는 게 질병이라고 합니다. 두통이 내막염 때문에 생긴 거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걱정이 건강염려증, 다른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나를 싫어해서라면 어떡하지? 대인공포증,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떡하지? 공황장애, 이런 질병들이라는 거죠. 스웨덴인가 어디에 있는 학자가 쓴 책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럽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유럽인의 3분의 1이 이런 걱정을 질병으로 안고 살아간다, 그렇게 그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되신 분들은 다 이게 걱정을 질병으로 안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수많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우리는 돌리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도 만약에, 잠을 자기 전에도 만약에, 잠을 자면서도 불쑥 깨서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논문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 세 번째 시험인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래서 세상이 내리는 결론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그 만약에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면 그 시간을 정해서 그냥 고민해라. 저녁밥 먹고 한 1시간 정도 그냥 만약에 생각해라. 그리고 일상의 24시간은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게 솔루션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밖에 답을 내릴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거밖에 답이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불쑥 떠오른 것이 이제 미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미로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 아인에도 저기 미로가 있지 않습니까? 미로가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순간 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 미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물어보니까 미로에 갇혔을 때 빠져나오는 법,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챗GPT도 마찬가지고 재민인가요? 걔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대답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로에 갇혔을 때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손으로 벽을 대고 계속 따라가는 거랍니다. 가다가 다른 길이 나오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꺾어도 절대 손을 바꾸지 말고 한 손을 대고 끝까지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저기 다 같이 걸어가셔가지고 미로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면, 우리는 미로에 가보지 않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걱정이라는 미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답을 내릴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걱정이라는, 만약이라는 그 미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벽에 손을 대는 것. 죽어 있는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손을 대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여기서 우측으로 가라고 하지? 왜 여기서 길이 끊어지지? 왜 여기서는 뒤로 돌아가는 느낌이지? 내 머릿속으로 만약에 그 시나리오를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벽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그냥 손을 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손을 대고 걸어가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의 시나리오로 혼자 허우적대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손을 내서 나의 벽이 되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7절 말씀에 있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 여기 안 계셔. 예수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우리에게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곳이니까 좀 익숙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사역을 하셨던 곳,
거기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근데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큰 지역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골과 같은 곳이고, 또 그것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냥 외롭고 힘들고 좌절된 지역,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예 대놓고 갈릴리를 향해서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갈 곳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건 가난과 고통과 슬픔의 대명사, 그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뚫고 살아날 건데 그때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뜻 아닙니까? 슬픔과 가난과 고통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만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죠.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이미 예수님을 만났는데 학자들이 많이 추측들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다,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자기의 힘으로 물고기를 잡아보고 싶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렇게 날이 새고 패전병처럼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달려가서 다시 나아가서 정말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 중에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쳤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물에 빠진 경험이 있죠. 예수님 보고 물 위로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막 하다가 빠져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에게 물은 트라우마, 베드로에게 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왜 물에 뛰어들었을까?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뛰어들었나 보다,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싶어서 그렇게 뛰어들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육지에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건 단순히 밥을 먹고 배를 채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교제, 나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식사할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교회가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우리 소그룹 순위 모여서 식사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하셨고 그 식사 자체가 교제를 나누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그 교제를 나누신 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가 바다에 뛰어들고 막 헤엄친 건 어쩌면 미안하니까 더 크게 그 행동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고기가 맛있습니다, 빵이 잘 익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소에 누구보다 말 많고 평소에 누구보다 행동주의였던 사람이 아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직접 말은 하지 못해도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금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다시 한번 주님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 나를 배신했지, 네 그렇게 떠나버렸지. 근데 꼴 좋다. 다시 갈릴리 와가지고 모두가 버린 이 동네 와가지고 물고기나 잡고 있는 꼴 좋다. 예수님이 그거 따지시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을 물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세 번의 질문 가운데에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울상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울상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끝이 나서 모두가 버렸다고 하는 그 갈릴리에 가서 숨어 살아야지. 나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내가 그 주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부인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부활하겠어? 내가 어떻게 주님과 살아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냥 나는 변방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끝 그렇게 맞아들여야지. 그 생각을 하고 가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조용히 찾아서 하셨던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위로와 그 회복을 그곳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활자로만 남겨져 있거나 설교 시간에 귀로만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에서 작동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의 기쁨을 다 말로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너무나 복된스럽고 영광스러운 날, 온 인류가 회복되고 선교지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사업장이 회복되고 내 개인이 회복되어서 더 이상 내 머리 가운데에 만약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냥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며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